예수님 안에만 종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절망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절망이 뭘까요? 절망이라는 것은 기대가 사라진 상태,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우리는 절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해밍웨이는 이것을 필라멘트가 끊어진 종구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자살할 때 그의 유언에 그렇게 써난 글을 써놓았죠. 나는 지금 필라멘트가 끊어진 종구와 같다. 절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희망도 없는. 왜 절망이 생기는가? 그것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절망이 생길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절망이 생기기도 하고, 단절된 인간관계 때문에 절망이 생기기도 하고, 치유를 기대하지만 반복되어지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다가 치유가 자꾸 안 되면 우리의 희망의 등불은 점점 꺼져가게 되죠. 그 나중에는 절망하게 되죠. 이런 절망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내 앞에만 서면 절망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내는 나는 우리 남편 쳐다보면 그냥 절망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절망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의 내용은 배경을 좀 설명하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구체적으로 아들을 누가 언제 주기 이런 말이 아니라, 여하튼 두리뭉실한 꿈, 비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모양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이제 떠나가게, 고향 친척 하란 땅을 떠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75세 때 약속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80이 넘어가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 아브라함 부부는 점점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80이 넘어가. 그런데 자식이 없자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그 후계자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큰 기업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먼저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의 몸쪽인 하갈을 그의 남편 첩으로 줍니다. 주고는 아이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가
당신 내 몸종을 데리고 가서 자식을 낳으세요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른 말은 다 안 들어도 그 말은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순풍 낳은 거죠.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7세였습니다. 87세. 문제는 사라의 첩이었던 하갈이 아들을 딱 갖게 되자 보나마나 자기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다 참았어요. 그래, 어쩔 수 없다. 결국 내 몸종이던 하갈의 아들이 내 남편의 후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막 참았어.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약속이 있은 지 딱 1년 만에 정말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여자의 갱수가 다 끊어지고 남자의 모든 것이 다 말라붙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벌써 13살이 되었습니다. 13년을 있다가 나왔으니까 이미 이스마엘은 13살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본처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의 사랑을 다 빼앗기고 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웃음이라, 웃음. 이삭이 웃음, 기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얼마나 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입이 그냥 찢어져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름 자체가 이삭의 기쁨이고 웃음이란 뜻이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선 성경이 우리의 자식이 부모에게 뭐가 되어야 되죠?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걱정거리가 되는 자식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바이블교회 모든 이세들이 부모의 기쁨, 부모의 웃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삭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이스마엘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을 자꾸 괴롭힙니다. 창세기 21장 9절, 창세기 2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9절,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것을 본 사라가 화가 났어요.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업신여기고 괴롭힐 때는 그래도 좀 참았는데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는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따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은 줄 아십니까? 근데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까지 괴롭히다네요. 당장 쫓아내십시오.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근심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창세기 21장 10절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비록 하갈의 아들이 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 보면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창세기 21장 1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심했다라는 뜻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죠.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결국 누구 말을 들으라? 본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첩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사에 보면 이상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의 말을 듣는 남자들이 많죠. SK에도 보니까 그냥 이게 성경은 본처의 말을 들으라. 본처의 말을. 저는 우리 바이블교회 모든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이 자기 아내 본처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이렇게 쫓겨나게 된 것은 자기가 조금 유리한 입장에 섰다고 본색을 드러내면 결국 쫓겨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본색이 뭐죠? 말 그대로 본색이죠. 우리가 페인트를 칠하다 보면 여러분, 좀 지저분한 페인트가 있으면 그 위에 새로운 페인트를 다른 색깔로 다 깨끗하게 칠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 색깔이 세월이 가고 또 다르게 되면 그 안에 무슨 색깔이 나타나지? 본색이, 그렇지. 본색이 드러난다. 사람도 여러분 본색이 드러나요. 남편은 결혼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내도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세월이 흐르면 덧칠은 반드시 벗겨지게 되어 있고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색이란 것도 말 그대로 그게 본색입니다. 본래 색깔. 감추고 있었던 원래의 색이 드러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면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저는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 도리어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 알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색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의 본색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이 남이 정해진 거 이제 알았어. 알았다. 그 다음에 편해요, 사실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참 쉽게 해요. 근데 결국 그게 안 좋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갈도 처음에는 사라의 몸종으로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되자 그 마음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괴롭히고 이삭도 괴롭힌 거예요. 잘하면 쫓아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처럼 본색은 어느 날 드러납니다. 본색이 드러날 때 아니 이럴 수가,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그때부터는 좀 냉정하게 대하면 돼요. 기대할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그에게 본색을 드는 그에게 기대할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대합니까?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고 끝나는 거죠. 더 편합니다. 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저는 그냥 제가 만드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인간성 커밍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간성을 커밍아웃 한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어떤 본색을 드러낸 하갈이 그것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자기 세상이 되는 건 줄 알았죠. 자신이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근데 쫓겨난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 이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는 도심, 성읍입니다.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자기의 본처가 있는 진정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을 헤매다 보니 준비했던 물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망에서 하갈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중반까지만. 창세기 21장 15절부터 16절까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아이가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느 날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될 때도 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질병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찾아옵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큰 소리 절대 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뭐 교회 끝마치고 가다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유한한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을 지게 놓죠. 이렇게 내 신세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왜냐? 너무 잘 나가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많은 부귀와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내 아들이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런 꿈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하갈이 오늘 갑자기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게, 물 한 방울 없이 그 많은 재산은 온데간데 없고 물 한 방울도 오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색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은 내가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라, 내 인격, 내 성품에 어느 날 커밍아웃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 어리석은 사람들. 여하튼 어느 날 찾아온 질병 때문에, 또는 어느 날 찾아온 실패 때문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을 위기를 만날 때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요. 하갈도 어느 날 갑자기 왔습니다. 지금 우리 또래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력서를 안 받는데, 이력서 쭉 있다가 뭐 계속 70 넘어가기까지 일하는 사람은 있어도 65세가 넘어가면 이력서 자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절망에 놓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갈도 광야에서 길을 잃었고 가지고 왔던 물도 다 떨어지고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보아도 집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물을 찾았지만 물도 보이지 아니하고, 돕는 자도 없고, 아이는 울다가 이제는 목이 타서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완전히 살 길을 다, 정말 절망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아들도 죽고 나도 죽고 절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갈이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2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창세기 21장 16절과 17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핫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었나니. 여기서 한바탕 거리라, 핫살을 쏠 한바탕 거리라는 것은 핫살을 확 탁 쏘면 그 핫살이 떨어지는 거리 정도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30m, 조금이냐 보통 한 50m 정도의 거리, 핫살 한바탕, 핫살을 쏘아서 떨어지는 거리 30에서 50m 정도. 그래서 왜냐, 못 보겠거든요. 볼 수가,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못 보겠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친구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한 명이 있는,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가끔 집에 오면 어느 날 갑자기 밤 12시가 그냥 띠띠띠띠 탁 굉장히 고급 공무원이 있는데 누구냐? 예, 누구예요? 집이 가기가 좀 그래서 왔어요. 샤워하고 자기만 자고 아침에 갑니다 하고 씩 나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딴 데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지방의 시골에서 이 도시를 밝기가 좀 그러네.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올랐는데 세상 이게 무슨 짓인가. 아버지 그동안 목회만 하시다가 이제 버스 운전을 해요. 마지막에 이분이 은퇴하고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돈을 많이 주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버스 운전하면 아버지 얼마나 힘드십니까? 물어볼 만한데 절대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물어봐? 물어볼 리가 없지. 아버지가 힘든 거, 아버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차라리 모르고 있는 게 낫지. 그 사람이라는 건 기쁜 일을 가지고 감정이입이 되고 하는 게 좋아하지. 나 지금 내 짐도 무거워. 그런데 아버지의 고민까지 뒤집어 쓴 감정이입, 이 감정이 전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그럴 수가 있어. 그래요. 그 아들은 아마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건 아버지 십자가예요. 나는 내 십자가를 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십자가를 가지고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자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 했더니 어이가 없대요. 설마 그렇게. 이게 설마 아니에요. 설마 아닙니다. 자식은 이걸 늘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막 굉장하지만 부모는 부모의 돈으로 자식하고 공유할 수 있지만 자식은 절대 부모와 내 재산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절대 공유하지 않아요. 그 착각입니다. 내가 그래 목사님 물어봤어. 목사님 그 장가 보내고 단대 보낼 때 꿈꾸고 있는 게 뭐였어요? 뭐 특별히 꿈꾼 거 없대요. 그래서 아마 가끔 자식들과 만나고 음식 먹고 교제하고 그건 아버지가 꾸는 꿈이고 자식은 그런 꿈 절대 안 꿉니다. 절대 안 꿉니다. 그건 아버지가 꾸는 꿈이에요. 누가 내가 이제 또 뭐 아버지랑 같이 식사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절대 자식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정 끊으세요. 이미 지금 부모의 둥지는 부서져 버려야 돼요. 그 부서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은 새로운 둥지를 놓는 게,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일찌감치 그런 꿈 꾸지 않습니다. 어쩌면 차갑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피자 짐이 안 되고 상처받지 않는 방법.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돼요. 근데 하갈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죽는 꼴은 다 못 보거든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식은 저 한바탕 핫살 한바탕 떨어지고서 두고 자기는 하나님을 보고 울었던 거예요.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그 고통이 나한테 전이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고통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가족의 고통, 왜 남의 고통은 들어줘도 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의 고통은 들어주면 안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들으려고 그러죠. 안 들으려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 생각 많이 했어요. 나 진짜 자식이
나를 봐도 맞아.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요양원에 있을 때 내가 힘들었거든요. 이미 아버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걸 알아요. 힘들어요. 자식은 꿈은 아버지와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가끔 고기도 뜯어가면서, 여러분 그건 아버지의 그냥 몽상에 불과한 거예요. 몽상. 망상까지는 안 되겠지만 몽상에 불과한 거예요. 자식들 꿈은 어떻게 하면 내 처자를 잘 입히고 내 자기 엉뚱한 자기 자식 내 왕궁을 세우는데 온 정열이 온 관심이 쏟아지는데, 부모가 자식들 만나면 이제 가끔 교제하고 대화하고 떡을 떼고, 아직도 그런 꿈꾸고 있는 분들은 오늘 당장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깨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꿈을 깨뜨려서. 이 하갈의 울음, 이거 기도거든요. 내가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못 보겠다는, 저 아픔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저 아픈 감정을 내한테 전이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부모도 보십시오. 부모도 내가 안 보겠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자식은요 더 하죠.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꿈 깨라고. 이제 내가 당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꿈이 화려한 꿈이 아니고 굉장히 고상하고 평범한 꿈일 거예요. 아마 가끔 자식들 만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고기 뜯어 사주면서 대화하고, 그런 소박한 꿈도 거의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은 틀릴 거라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설득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딱 결혼하면요, 그냥 그는 그 개의 둥지를 짓는 예. 그 아이의 자기의 둥지를 짓는 거예요. 이제 왕궁을 꾸미는데 온 정리, 부모 행복, 이건 딱 뒷전이에요. 내 자식이. 여러분 손자한테 잘못해 보십시오. 아들이고 딸이고 어떻게 합니까? 도끼도 엄마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나는 저 집 사람이 자꾸나 애 보러 간다고 하는데 가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은 하갈의 그 눈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 눈물을 하나님 다 보았습니다. 사람이 들으면 언어가 아니에요. 그 울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울음에서 주는 메시지, 저 울음이 왜 나오는지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와서 왜 기도하는데 굳이 따박따박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쩌고 저쩌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가끔 한마디씩만, 졸릴 때 한마디씩만, 아니 또 기도 잘 하시는 분들은 막 기도하면 좋아요. 특히 새벽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신이 깨져요. 그러나 기도를 훈련이 안 되면 가만히 엎드렸어. 그러니까 아버지. 그럼 주님 왜 부르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그의 신음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 하갈의 울음, 이스마엘의 울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울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소리를 들었다. 그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울었는데 그의 소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만 있어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여러분의 기도는 약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눈물, 한숨까지 그 한숨의 소리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18절 19 창세기 21장 18절 19절 창세기 21장 18절 19절 창세기 21장 18절 19절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더라. 기도, 절망 앞에서 기도했던 하갈,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하갈, 그냥 주님 앞에 무슨 오늘가 생각이 납니까? 이 절망 앞에서 그냥 울었던 거죠. 근데 주님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응답해 줍니다. 하나는 내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죽어가는 아들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까? 예? 최소한 불교 가서 그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확실하게 대답하셔야죠. 자,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어떤 민족을 이뤘어요? 여러분, 아랍 연맹, 아랍이라는 이 말은 전부 거의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카타르, 오만 그 위로 계속 나옵니다.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은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을 낳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큰아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어가던 이스마엘이 기도 이후에 큰 민족의 시조가 된 거예요. 절망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절망 앞에서 원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망 앞에서 뭐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절망 앞에서는 주님 앞에 다가와서 울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절망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합니다. 아니요, 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 다시 한번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19절 창세기 21장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이 샘물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근데 언제 보였죠? 기도 이후에 그 샘물이 보였다는. 죽어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이 보이게 만드네. 살 길이 보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왜 그 길 대신 예수님이 왜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길 안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해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절망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절망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눈이 밝아져 샘물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하갈은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아이에게 마시게 함으로 아이도 살고 하갈도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절망 앞에서 남편을 봐도 절망스럽고 아내를 봐도 절망스럽고 자식을 봐도 절망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절망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죠? 기도요. 눈물이에요. 우십시오. 주님 앞에 와서 우시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와서 울지는 아니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편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면 되는데, 울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이 보이게 만들어주신다. 근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목숨을 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이다. 따라합시다. 살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이 안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려야 돼요. 우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벽에다 박치기를 했대요. 주여, 주여. 그런데 어느 날 설교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확실했대요. 두드리라, 열린다. 막 대가리를 벽에다 두드렸더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안 될 때 나도 벽에다 두드렸는데 나는 안 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막 코피가 터지려고 막 그러고. 그래도 되는 사람은 되지. 여러분, 오늘 너무 뭐가 살 길이 없다, 대안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직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단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혼할 남자, 결혼할 여자가 안 보인다고 단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간혹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배필을 못 찾을 때 저는 아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 필요하면 그 숨겨놓은 7,000명 중에 한 명씩 끄집어내 주실 거야. 내가 그런 기도 늘 그 아내한테 말했어요. 내가 그래 해서 안 그랬어요. 하 목사님 같으면 대답할 텐데 저 사람 대답. 많이 교만해졌어요, 집사람이. 많이. 웬만해서는 눈을 안 꺾어요. 조금씩 나보고 눈 가르라고 할까 봐. 여러분, 다 주십니다. 기도할 남편이 안 보이, 아내가 아니까면 기도하면 돼요. 숨기는 7,000명이 있다니까요. 숨기는 7,000명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먹고 살 만한 사업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일 뿐이에요.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 내 영안의 눈을 밝혀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한 20년 전의 이야기죠. 대한민국 우유업계 돌풍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하얀 우유를 이긴 우유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 우유를 케어시킨 우유가 나와요. 검은콩 우유였습니다. 검은콩 우유. 검은콩이 성인병 예방, 다이어트, 스태미나에 좋다는 이유로 이 검은콩 우유가 나온 이후로부터 우리나라는 모두 다 검은콩 우유를 먹기 시작했고, 그때 최초로 하얀 우유를 이겨버렸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김혜원 집사입니다. 이분이 롯데우유 김집, 이분이 새벽기도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검은콩 우유에 영감을 받은 거예요. 검은콩. 그리고 그 영감을 받고 그대로 검은콩 우유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역사 이래 하얀 우유를 이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라는, 기도하라.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희망의 등불이 꺼져버렸습니까?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절망 앞에서, 이 절망 앞에서, 질병이라는 절망 앞에서, 가난이라는 절망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이지 않던 살 길이, 샘물이,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절망 앞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 앞에서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함으로 살 길이 보여지는, 더 좋은 길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슴 깊게 새기고 절망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바이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